사무엘상. 사무엘은 이름이고요. 사무엘 상 윗상자 하가 있죠. 아래 하자. 사무엘의 전편책, 사무엘의 2편책. 근데 이제 저자는 사무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사무엘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잘 모르니까 놔두고, 자 그러면 뭐냐 이 말.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한 책 이러기도 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책 이렇게도,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책이 사무엘 상하엘.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왕이 등장해요. 왜 왕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특히 이제 요쪽 지역이,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유다 이쪽으로 보면 블레셋 지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블레셋 지방이 날마다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도 블레셋이나 옆에 나라처럼 암몬이나 모압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왕의 지배 아래서 뭔가 좀 전쟁도 잘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틀리죠. 일반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신앙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종교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왕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왕을 요구해. 응? 우리 마음대로. 그러죠. 우리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누가 요구하겠어요? 내가 요구하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 요구하겠어요? 부유한 사람이 요구하겠어요? 부유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유한 거 이 왕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렇게 가버리는 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바로의 왕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왕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의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왕을 주세요 하면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왕, 우리의 신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 재산을 지키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왕 줘버려.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주고 왕을 세워라래라 하고 왕을 세워.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이 들어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으로 누구를 시키냐? 다윗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요? 왕인데 지금 사울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라기보다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왕이다 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세워요? 이거 진짜 왕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는 왕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사사로 이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사는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 12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2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룻기를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응? 이세의 아들 누구?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앞을 뭘로 잡고 있어요? 다윗을 딱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참 왕인 다윗 왕을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일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지금 라마다임 소임 이쪽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 땅으로 속해 있어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에브라임 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보세요. 얘가 에브라임, 얘가 유다.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그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완충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이 베냐민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 소임 이쪽인데 왜 에브라임 산지로 속해 있느냐면 이게 에브라임의 지파가 여기까지 다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지파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뭐 정속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에브라임 사람 그런데 그 에브라다라도 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저쪽 베들레헴으로 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라마다임 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게 네이지파인데 여기도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는 네이지파예요. 레이지파. 엘가나는 레이지파다 이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인.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상 6장 34절에 이 엘가나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예요? 그에게 또 뭐가 있어요? 아내가 둘이 있네요. 이상한 그림이 펼쳐지죠? 응. 이상하죠? 아, 이상하구나. 이게 지금 이상하구나 그러면 이 상황이 레이지파인데 아내가 둘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구나. 좀 한심스러운 그런 것이 있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느껴야 돼. 응?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아,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 엘가나의 두 부인 중에 한 명이 한나였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러니까 한나는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분인나는 진주라는 뜻이에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아, 그러니까 한나는 본부인 같아요. 분인나는 척 같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뭐가 등장해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스라엘 전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그림이 뭐냐면 이 불임,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불임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마칠 때 뭘로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로 마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있는 자를 다윗으로 마치거든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딱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임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불임이에요. 그런데 불임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불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땅, 아들이 없는 상황, 정말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황, 복음이 없는 상황, 언약이 없는 상황, 창세전의 언약을 잃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만군 그러면 뭔 뜻이에요? 유경에 만군이 무슨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이 뭔 뜻이죠? 그냥 뜻을 말하라고요. 만군이 뭔 뜻? 노지성 만군이 뭐죠? 뜻을 그냥 해석하세요. 만명 뭐라고요? 뭐랬어요? 뭐랬어요? 노지성 군이 뭔 군이요? 군이 뭔 군이에요? 그냥 군인이요, 군인. 만명의 군인, 그러니까 모든 군인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전쟁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주인이고 대장이시고, 그 말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모든 백성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이 사람, 그러니까 레이지파였어요. 이 엘가나는 레이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요. 지금 엘가나의 그 가정이 등장해요. 근데 엘가나의 가정에는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한 아내는 아기를 잘 낳았고, 한 아내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룹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엘가나는 아까쯤에 한나와 분인나의 그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제를 주니,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그 은총을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뜻이.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그 한나에게는 뭘 줘요? 재물을 많이 줘서 예배를 좀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누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했으니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누가 행하신 일, 은혜를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행해지겠죠.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일을 이 한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겠죠. 그렇게 했죠. 성경을 그렇게 한번 봐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낳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 것이겠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어떻게 괴롭게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니까 아기를 못 줬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아기를 안 줬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뭘로 괴롭히냐면, 한나를, 야야, 하나님이 너 저주해가지고 너 아기도 못 낳은 것이, 이제 남편에게서 재물 받고 막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 아기도 못 낳은 것이 무슨 재물을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 싫어하시잖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여러분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너 복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건 다르잖아요. 이놈 새끼야, 그렇게 사냐 하는 거다고,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둬, 이러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속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면 곤란해.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그냥, 너 그렇게 행동하면 곤란하다. 이거다고, 너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곤란하다. 이런 거다면 개념이 틀려요. 틀리죠? 근데 여러분 속죠? 속지 마세요. 응?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나라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안 하면 곤란한데 곤란해. 이거 듣지 마세요. 아니 맞죠. 기도는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기도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또 잘못 듣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곤란. 이렇게 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복을 안 줘서 얘기도 못 났잖아. 그런데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해. 이렇게 막 화나게 해버리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레위지파 소속에 있는 그 부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말을 들어버리면 정말 치가 떨릴 만큼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말이에요. 응? 근데 이 분인나는 그렇게 공격을 했을 거라 하면 격분을 하겠다. 막 화가 그냥 격분이 뭐예요? 분노가 그냥 파도가 그냥 치듯이 그냥 밀어치듯이 격분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랬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 저주해갖고 얘기도 못난 것이 뭐한디? 응? 하나님이 저주해갖고 너 얘기도 못났잖아. 근데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해?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해? 하나님이 안 받아 너. 하나님이 너 저주해내는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해? 이렇게 격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해되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 한나야 내가 있지 않냐. 그 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아들이 없을지라도 남편이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엘가나가 남편이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되겠어요? 누가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위로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로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위로받을 사람, 위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존재구나. 이것으로 위로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거 없어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실로는 어디죠? 실로 알까요? 성전이 있는 거. 실로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먹고, 그러니까 여기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엘가나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에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제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화. 그러니까 한나는 뭐 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분인나를 때려버렸어요. 뭐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여, 모든 백성의,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버려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즉 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옆에 이제 대제사장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뭐라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아들 주시면 뭘로 바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시인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그 기도를 대제사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본 엘리가 뭐라고 하냐. 14절에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나가 술 취해서 그냥 술주정하는 걸로 들었어요. 제사장의 부인의 딸이 술 먹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곤란해요. 술을 끊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술 먹은 거에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제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 엎으시오니 하나님 대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심정을 지금 아뢰는 거 쏟아붓는 것 뿐이에요. 술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들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이르되 18절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노이다. 그러니까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한나와 동침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다. 그게 뭐냐면 자카르거든요.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이 어디서 나와요? 한나에게서 나와요. 불임한 여인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허락하지 않았어요?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사무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임의 이 땅에 불임이 아닌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만드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일할 것을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사무엘은 뭔 일을 할 것 같아요? 불임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해서 뭘로 만들겠다는 거?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만드는 그 뭔가를 할 것 같구나. 이 예상이 됩니까?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들으시다 이 말. 하나님이 이 구한 것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무엘 뜻이.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은 이제 뭘로 받쳐지는 거예요? 아까쯤에 지파로는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이고 또 뭐예요? 그 한나가 서원을 해버렸잖아요. 구별된 나실인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한 사사시대이기도 해요. 사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일로 다냐면 지금 보세요. 이 사무엘의 이 여러 직분이 레위 지파에다가 제사장인데다가 또 이제 또 뭐냐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뭔 일을 하냐면 이제 이 그 선견자 선지자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부터 왕이 등장할 때마다 왕이 등장하면 이제 따라붙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항상 따라붙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방편이 지금 왕을 세워보면 뭐가 돼요? 아까쯤에 왕의 개념을 설명했죠. 뭐냐면 내가 이제 주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을 세워서 지금 내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대표자가 왕을 세우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르쳐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왕에게 직언을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이가 젖될 때가 언제냐면 만 3년이에요. 3세예요. 만 3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가 이제 매년마다 엘가나 집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나는 못 올라가는 거야. 왜? 이 사무엘을 키우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젖될 때가 되면 내가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요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젖된 후에 젖될 때가 됐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네마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하러 가요?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에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제가 엘리 대제사장님 당신 옆에서 기도해서 아이를 가진 여자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버린다 이 말. 그리고 이제 2장에는 뭐가 나오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요.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왜냐?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뭐예요? 한나를 바라보는 입장은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안 줘서 미워해서 씨를 안 준 거야. 이런 개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은 어때요? 정말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뭐예요?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내 뿔은 이제 권세,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자존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정말로 자존감이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좋죠. 5절에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 이 말.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문제가 크니까 이런 기도와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이제 만 3년 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사장 옆에서 그 제사장 일을 섬기고 수련하고 이렇게 자라게 됐다. 섬기니라. 섬기는 그 나이는 몇 살이냐면 한 12세 정도로 봅니다. 섬기는 중. 그러니까 그 아이 3살 때 맡겨놓은 그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 때 이제 섬기는 나이가 됐다면 12세가 되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12절에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제 대비해서 나옵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데, 누가 섬기고 있는데, 사무엘을 섬기고 있는데, 진짜 그 대를 이을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어때? 행실이 나빠요, 나빠. 그래,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불임인데다가 대제사장의 가문은 어때요?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나쁘냐? 자,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 화목제비를 들면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이 있고 백성들이 먹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삶고 있는데 쇠살 갈고리라는 것은 이거예요. 갈고리 이렇게 쇠 창살 있죠? 이걸 콱 찔러가지고 잡히는 대로 가서 먹어버려. 근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먹어야 될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가슴과 넓적다리 이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쪽 제사장은 먹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 화목제를 드리면 백성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고기를 삶고 있는데 푹 찔러가고 잡히는 대로 자기가 먹는 거야. 이건 큰 죄악이에요. 예전에 뭐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잘못된 불을 갖고 들어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것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또 행실이 나쁘냐?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도 어떻게 하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시다. 뭐예요?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생고기를 잡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야야 이렇게 갖고 봐. 그래갖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가 좋아요? 소고기 어디가 좋아? 등살이에요? 뭐예요? 아무튼 제일 좋은 부위 있죠. 뭐라? 그거는 두껍잖아요. 아무튼 좋은 부위 있잖아요. 야! 좋은 부위 갖고 와. 그러고 떠가지고 날것으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사환이 이르되, 그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 이르되,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드셔야죠. 이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그 비서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가져와. 네가 안 갖고 오면 내가 직접 가지러 간다. 이러는 거야.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왜 지금 제사를 그렇게 엉망진창 드리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멸시한다 그 말은, 근데 이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성막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짐승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지금 모형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없고 점없는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모형하고 있잖아요. 모형하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지금 성막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여기에 있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이 실체만 귀히 여겨버리면, 언약궤만 중히 여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돼요. 그러면 그 멸시한 것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대비해서 사무엘은 뭐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섬겼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제사장으로서 그 숙련된 과정을 잘 충실히 이행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 잘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잘 체득하고 이것은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구나, 이것을 잘 체득하면서 이렇게 제사 업무를 배워가고 있고, 또 부모님은 자식들을 잘 낳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되고, 이제 또 이제 22절부터는 엘리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반대 이야기가 나왔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늙었어요? 늙었다라는 말도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흐려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두 아들이 어디까지 가버려요?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뭘 해버려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 제사장이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을 자버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개념은 뭘로까지 연결이 되어버렸냐면 바알과 아스다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의 어떤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알은 남자, 그 여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을 믿는 그 종교에 있어서는 남사제와 여사제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바알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줄 것이라 라고 믿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남녀가 그렇게 남자 여자 사제가 그렇게 그 사랑을 해서 그 자기들의 신들에게서 이렇게 그게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줄 거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무엇을 지금 여호와는 형식으로 갖고 있고 그 진짜 내심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바알을 믿는 그 종교들이 그 내심 속에 지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동침하였음을 듣고 할 때 이 듣고라는 이런 의미가 지속 반복적으로 범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가 이제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그거 안 된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거 범죄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뭐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으로 지금 타락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27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딱 엘리에게 지금 잣대를 딱 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아냐. 애굽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걸 하고 딱 들이매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네 지파에게 제사장으로 네 지파 중에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애물을 밟으며 그게 이거 뭐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라고 너희들을 세워놨는데 지금 뭐예요? 밟아불고 두 아들은 어때요? 나쁜 행실로 지금 마음대로 재물을 하나님을 멸시하게끔 갖다 먹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뭐예요? 딱 아론의 대제사장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 집에 영원히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이제 취소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내가 경멸히 여겨버리겠다.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 경고를 선언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젊어서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전에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라. 자, 내가 말한 대로 그 표징을 증거를 보여주는데 네 아들이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증거가 될 거다. 이거. 이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경관집은 뭐냐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영구히 내가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려운 말로 해놨는데 결국에는 다윗의 뿌리에서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 창세전의 언약을 잃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어때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 하나님의 그 계시, 묵시된 말씀, 창세전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사람의 생각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때요? 영적으로 지금 아주 타락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그 성막에서 성막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근근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쉰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등불은 가만히 있는 거야, 켜져 있는 거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사무엘도 그게 이제 같이 견습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딱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뭐예요?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런데 이제 짠 하고 누구에게 말씀이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복음의 말씀,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지금 딱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겠구나. 이게 이제 딱 전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모르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요. 엘리에게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냐면 나 안 불렀는데? 이제 또 6절에 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그런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엘리 대제사장이 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고 9절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 대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서 좀 영적으로 많이 가물가물한데도 이건 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뭔가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이걸 눈치채고 사무엘아 다시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뭔가 지금 말씀할 텐데 듣는 자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그것을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말한 그 엘리의 집에서 일어날 일을 다 이뤄버리겠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엘리 두 아들이 뭐요? 저주를 자체했지만 그걸 그만둬요? 안 그만둬요? 안 그만둬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버린 그것으로는 영원히 치료될 길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응? 자,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만난지를 알고 엘리가 찾아와요. 응? 자, 17절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뭐라고 말하더냐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말해라. 너 그거 빠뜨리면 너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벌 주실 것이다. 그대로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와 두 아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다시 그 엘리 대제사장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뭘로 세웠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선지자는 뭐냐면 선견자예요. 나비예요. 나비.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 예자는 뭐예요? 맡길 예자. 하나님이 맡겨놓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예자가 아니에요.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고요. 맡길 예자라고. 맡길 예자. 예금할 때 예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이상을 주셔서 지금 당신한테 예언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언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맡겨놓은 말씀이니까 복음이겠죠. 복음. 예언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을 듣지 마세요. 왜 오늘 계속 이 말이 들리죠? 전해지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무엘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양육했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에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까 지금 뭐 있어요? 여기 특별하게 블레셋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살아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책은 뭐냐면 지금 이쪽을 공격을 해서 에브라임과 이쪽 북쪽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해요. 응?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여기까지 다 장악을 해봅니다.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땅까지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근데 왜 이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여기서 두로와 시돈에서 그 백창목을 갖다 주냐면 그 다윗 시대에 여기 다 전부 블레셋 땅과 여기 블레셋을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 두로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솔로몬 때 집을 진다고 하니까 여기서 백창목이 나오거든요. 베니게 땅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백향목을 다 보내줘 버려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이놈들 살아나네. 해서 이제 뭐냐면 북진 정책을 해서 여기 이제 점령을 하려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응? 쳐들어와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이제 주보 한번 봐보세요. 이제 주보를 볼 때가 됐어요. 이제 스멀스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벤에셀 거쪽 땅에 진을 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아벡 땅이 그 야르콘 강이 있단 여기서 이제 블레셋에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여기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진을 치냐면 여기에서 야르콘 강 이쪽 지역에서 아벡 지역에서 진을 쳐서 이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은 몰라도 여기서 이제 강의 경계가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와 버리면 북쪽을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투하기 제일 좋은 땅은 야르콘 강 이쪽에 있는 아벡 땅에서 이렇게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갑다 이해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여기 올라와 버리면 북쪽을 다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땅이 치고 올라오겠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쉽습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 근데 결국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면 청동기의 그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겠어요? 졌죠. 그러니까 몇 명이 죽어버려요? 4,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4,000명이 죽어버리면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까쯤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생각을 딱 하는데 뭘 하냐면 성막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뭐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잘못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뭘로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있는 걸 보고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들어줄 거라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을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은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되었어요.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해버려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이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천주교 이야기했잖아요. 천주교 욕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상을 해놓으니까 뭐 말은 좋아. 근데 결국에는 뭘로 해버려요?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면 그러게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뭘 보고 날마다 학습하라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우리는 안 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전쟁이 져버리잖아요. 야,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해 줄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언약궤를 들이밀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길 거라 믿었어요.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져버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져버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론이잖아요. 저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신론인데 어떤 신을 믿냐면 다곤신을 믿어요. 다곤신. 이 다곤신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쉽게 그려볼게요. 잘 그려져야 될 텐데 이렇게 이게 물고기야. 여기가 물고기, 여기는 사람이야. 이게 다곤신이야. 그러니까 다곤은 뭐냐면 물고기 신이라는 건 물고기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갖고 이렇게 들이밀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전쟁이 이길 거라 믿었어요. 근데 뭐요? 언약궤는 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요? 언약궤는 뭐요? 아니 그냥 상징이고 모형이잖아요. 괴짝이잖아요. 밟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전쟁이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도 오메 언약궤네. 뺏어갈 거 아니에요. 왜 뺏어갔겠어요? 이야, 우리 다곤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신까지 모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래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뺏어갔다 이 말이요. 웃겨보죠? 그러니까 뺏겼어요. 11절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엘리가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시대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신하 하나가 달려와서 이제 전쟁의 승정보를 알려요. 져버렸다고. 또 언약궤도 뺏겨버렸다고. 이것을 전하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궤를 뺏겨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더라.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만 표현했으면 좋은데 비대하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비대하다 그 말은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제사장이 비대해요.
몸이 뚱뚱해요. 뭘 먹었어요? 백성들의 기름진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요. 자기의 욕망을 뜻한다 이 말이요. 자기의 탐심. 응?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려서 뭘 전해야 될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뭘 먹었어요? 재물만 받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응? 재물만 먹고 뭐, 아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재물 갖고 온 것만 뜰러 먹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냅둬버리고 입 씻어버리고, 이런 격이었다, 비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 아내가 임신해요? 죽으면서 얘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 21절에 이르시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뭘로 전하냐면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황이, 아,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네 하고, 지금 비나스의 부인이 얘기를 낳고 이름이 이가봇이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뭐예요? 이가봇이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것만 하고 5장만 하고 설명을 마칠게요. 이게 법궤가 이동하는 것만. 자,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아스돌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에벤에셀에서 거기서 전투에서 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법궤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거기 이제 법궤 이동하는 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법궤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은 실로잖아요. 실로. 응? 실로에서 지금 아벡 전투, 에벤에셀 전투 그쪽으로 갖고 왔잖아요. 응? 갖고 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에 뺏겨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냐? 아스도스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가드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에그론으로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 땅으로 가거든요. 거기가 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블레셋 땅이에요. 왜 이렇게 옮기느냐면, 제일 처음에 다곤 신전에다가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뒀어요. 왜 뒀어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과 이제 하나님 신까지 모셨으니까 우리는 엄청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이제 다곤 신전에 같이 모셨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응?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이튿날 딱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번즉 다곤은 물고기 신인데, 응?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건 뭐예요? 근데 여기가 딱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다곤 신이 팔, 다리 여기가 다 잘리고 몸뚱아리만 딱 남고 문지방에 탁 이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지방은 뭘 상징하는지 그랬어요. 그들이 이방신들이 믿는 그 문지방을 잡고 신이시여 도와주세요라고 믿는 수호신 같은 개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수호신? 이 다곤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뜨고 하니까 우리 아스돗에 두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보내.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면 8절에 이에 사람들이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버리자. 그리고 가드로 옮겨요. 그냥 가드로 옮기니까 또 뭐가 생기냐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난란을 성읍에 타서 엄청나게 그 환란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독한 종이가 완전히 퍼지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겨라 또 해갖고 어디로 옮기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딱 보내버려요. 응? 11절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배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얼른 보내라 얼른 보내 하고 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땅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결국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도. 근데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지금 그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이쪽으로 오잖아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는 실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 근처로 와요? 유다 근처로 와요. 나중에 만약에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지금 현재 지금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언약궤는 어디를 향해 있냐?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